먼저 다음 주 책 나눔 예배가 있다는 것도 광고를 먼저 드립니다. 6, 7장을 여러분들이 읽고 질문에 답을 달아서 오시면 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랍사게를 보내신 그 이유에 대해서 살폈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참으로 온전한 하나님 백성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있다 하는 아주 넓은 관점에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랍사게로 대변되는 세상이 교회를 향해서 내뱉는 말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 하는 그런 부분을 조금 살펴보려고 합니다. 최근 가장 이슈가 되는 뉴스는 대학가 교수들의 시국 선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언론사마다 집계의 차이가 약간 있습니다만 보니까 약 70개 넘는 대학에서 3,200명 이상 되는 교수들이 시국 선언에 참여한 것 같습니다. 대부분 대통령의 국정 운영의 실패, 그것에 대한 분노, 이런 것들을 표출한 것들이었죠. 주목할 것은 국립대학들도 상당수 참여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경상도 지방의 대학들도 참여하고 있다는 것이죠. 종교계는 이미 여러 번 시국선언을 한 바 있습니다. 천주교, 기독교, 불교 모두 작년에 시국선언을 다 했었습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은 이런 많은 교수들의 그런 시국선언에도 아무런 반응도 내놓지 않고 골프나 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기 때문에 온 나라가 망가지고 있고, 그것 때문에 온 국민이 연일 시국선언을 하고 있고, 서울 한복판에서는 매 주말마다 집회가 열리고 있는데도 눈도 깜짝하지 않습니다. 엄청난 멘탈인 것 같고, 저 사람이 과연 양심이 있는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가 2년 반 동안 해온 일이라고는 정적 죽이기 밖에 없는 것 같죠. 이재명, 조국 죽이기 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에게 주어졌던 그 권력을 하루빨리 국민이 되찾아야 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참 많이 듭니다. 우리가 최근에 이제 이 랍사게라는 인물의 그 연설을 좀 살펴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 랍사게라는 인물은 그 당시에 참 대단한 인물이죠. 아주 강력한 인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그 연설이 세상을 대변한다는 생각이 참 많이 듭니다. 물론 이 랍사게라는 사람이 당시에 최강대국인 아수르의 군대 장관이니까 뭐 두려울 게 없지요.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 뱉어버리니까 참 무서운 사람이라는 생각도 들지만, 그 사람의 말 안에, 그 연설 안에 지금 세상이 하나님 백성들에게 쏟아내는 그 메시지가 들어있다는 생각이 많이 든다 이 말입니다. 지금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랍사게는 그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죠. 그에게 포위된 예루살렘은 마치 도간에 든 쥐 마냥 아무것도 할 수 없이 랍사게가 쏟아내는 그 연설들을 그냥 듣고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더구나 그는 예루살렘 주민이 다 들을 수 있도록 유다 말로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왕과 지도자뿐 아니라 예루살렘 주민들까지 랍사게의 말을 있는 그대로 다 들을 수 있었고, 그들 모두는 다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두려움에 떨었던 이유는 자신들의 목숨이 위태롭기만은 아니었습니다. 위태롭기 때문만은 아니었어요. 지난주 우리가 살펴본 그 랍사게의 말은 위협적인 말이지만 동시에 아주 타당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랍사게 했던 말들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제가 다시 한번 그 랍사게 연설을 요약하면 이렇게 됩니다. 너희가 도대체 뭘 믿고 나에게 대항하냐? 전쟁은 말로 하는 게 아니다. 너희가 뭐 제대로 된 군사라도 있냐? 제대로 된 전차라도 있냐? 아무것도 가질 것 없이 무얼로 전쟁하겠다는 거냐? 애굽을 의뢰해서 우리에게 대항하겠다고? 애굽은 상한 갈대일 뿐이다. 그거 붙잡으면 손만 다친다. 너희는 하나님을 의뢰하겠다고 말하겠지만, 그 하나님이 다른 신의 모든 제단들을 다 없애버린 너희들 어떻게 기뻐하겠냐? 더구나 내가 여기 올라온 것이 그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무엇이겠냐? 하나님이 나보고 올라가서 너희들을 치라고 했다. 여호와만 믿으라는 그 히스기야에게 속지 마라.
내가 이 주변 나라를 다 정복했는데 그 나라를 지켜준다던 그 신들이 지금 어디 있냐? 도대체 어떤 신이 내 손에서 자기 땅과 백성들을 건져낼 수 있었냐? 아무도 없다. 지금이라도 너희가 내 말을 듣고 항복하면 내가 너희를 좋은 땅으로 옮겨서 평안히 살게 해주겠다. 이게 바로 랍사게의 말입니다. 이런 랍사게의 말은 우리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오늘날 우리가 듣기에도 참 두려운 말들입니다. 랍사게는 한마디로 너희들의 그 신앙, 기독교라는 것의 무익함을 설파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공격했던 그 어떤 나라도 그 어떤 신도 막아주지 못했다는 거죠. 기독교든 불교든 힌두교든 무슨 종교를 믿든 상관없이 종교가 아니라 군사력이 최고다. 결국은 군사력이 강한 나라가 승리하게 되는 것이지 하나님을 믿는다고 승리하는 게 아니다. 그 말이죠.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한편으로는 쉽게 무시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라는 내가 믿는 신이 얼마나 강력한데 랍사게 너 같은 걸 간단하게 물리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어요. 예루살렘 주민들은 그런 생각을 안 했을까요?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성경에 등장하는 사람들이 그런 생각도 못했을까? 아마 어떤 확신에 차서 그런 생각을 하지는 못했을지 모르겠지만 그와 비슷한 생각은 하지 않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전부 예루살렘에 갇혀서 벌벌 떨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30절에 랍사기가 그런 말을 합니다. 히스기야가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막아주실 테니까 하나님만 믿어라 그렇게 말했을 거지만 그 말을 믿지 마라. 터무니없는 짓이다. 왜? 여러 지역들을 자기가 정복했던 그 나라들을 거론하면서 그 지역을 지킨다는 신들이 어디 있냐 지금. 내가 다 입설해버렸다. 여러분 유명한 권투 선수 마이크 타이슨 아시죠? 그 타이슨이 경기 전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재밌는 말인데 누구나 그럴싸한 계획을 가지고 나온다. 처맞기 전까지는. 참 재밌는 말이지만 참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 말이 결코 빈말이 아니라는 걸 타이슨의 경기를 한 번이라도 본 사람은 알고 있습니다. 수많은 당대의 네로라 하는 복서들이 타이슨에게 도전을 했는데요. 힘도 제대로 써보지 못하고 타이슨의 주먹 몇 방에 다 나가 떨어져 버렸죠. 그들이 왜 타이슨에게 도전했을까요? 자신이 어떤 수를 쓰더라도 타이슨에게 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했다면 과연 도전했을까요? 물론 에이전트가 나가라고 하면 나가기 싫어도 억지로 나갈 수밖에 없었던 그런 선수들도 있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나가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을 때는 타이슨이라도 약점은 있을 테니까 내가 그걸 잘 간파해서 대비를 하면 지지는 않지 않겠냐, 또는 판정까지 갈 수 있지 않겠냐, 또는 적어도 KO는 안 당할 수 있지 않겠냐, 그런 어떤 마음에 약간의 계획이라도 세워야 나갈 수 있는 거지. 내가 어떤 수로도 이길 수 없다 그렇게 판단했다면 그 경기를 끝까지 포기하든지 아니면 나는 그러면 선수생활 접고 말겠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어떤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 경기에 나와도 경기가 시작되고 한두 대 맞기 시작하면 자기가 세웠던 그 철저했던 계획들은 어디론가 다 날아가 버리고 지금 자기 앞에 눈앞에 다가오는 그 강력한 타이슨의 주먹을 맞지 않기만을 바라게 된다는 거죠. 이 타이슨의 마음이 바로 랍사게의 마음이 아니었을까? 네가 그렇게 잘 준비해 왔어? 한두 대 맞아봐. 꽤 힘있다고 떠들던 그 나라들이 지금 다 어디 있냐? 랍사게의 말이. 내가 몇 방에 다 보내버렸다 이거죠. 예루살렘아, 너희들이라고 별 수 있는 줄 아냐? 너희 하나님이 너희들 지켜줄 줄 아냐? 다른 신들은 자기 나라들을 안 지켰는 줄 아냐? 신들이 지켜줘도 소용없다니까.
내가 주먹 한 방이 무서운 거야. 여호와라도 별 수 없으니까 빨리 문 열고 항복해라, 그 말이죠. 이 랍사게의 말을 무시할 수 있겠습니까? 맞기 전까지는 그럴 수 있겠죠. 한두 대 맞으면 정신이 바짝 듭니다. 결코 이 랍사게의 말을 무시할 수 없다는 걸 알게 되는 거죠. 왜 무시할 수 없어요? 랍사게는 사실에 기반을 두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벌어진 일이라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발언도 하지만 자신이 벌인 전쟁에서 그때까지 다 이겨왔다는 것이 역사적 사실이지요. 그건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히스기야와 예루살렘 주민들이 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가장 큰 유혹이 뭡니까? 가장 큰 유혹, 가장 큰 시험. 여호와가 너희들을 건질 수 없기 때문에 너희가 빗장을 열고 내게 무릎 꿇고 나오면 살려주겠다, 그 제안이에요. 너희들 좀 생각을 해봐라. 지금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도대체 무슨 수가 있겠냐. 아무런 능력도 없는 그 하나님 의지하지 말고 정신을 차려. 이성적으로 정신을 차리고 이 상황을 있는 그대로 좀 봐라. 그러면 너희들이 두 손 두 발 들고 항복하는 길 밖에는 다른 길이 없다는 걸 너희들도 아마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게 될 거다, 이거죠. 이게 진짜 무서운 제안입니다. 오늘날도 하나님 믿고 사는 것보다 하나님 믿지 않고 사는 게 훨씬 속편할지 모릅니다. 눈에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살라니 고충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고 애를 쓴다고 해도 그 뜻이 무엇인지조차 확신이 안 들 때도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라고 그렇게 결정을 하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딱딱 보여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대부분 중요한 순간에는 조용히 숨어 계시거든요. 별 말씀을 안 하세요. 이래라 저래라 딱 부러지게 대답을 안 주신다, 이거죠. 여러분, 대부분 진화학자들은 무신론자들입니다. 그들은 세상에 아무것도 없는 데서 빅뱅으로 터져가지고 현재 이 모습으로 진행되어 왔다, 이렇게 믿죠. 그러니 이런 우주에 무슨 목적이 있으며 이런 존재인 우리 인간에게 무슨 목적이 있냐, 이거죠. 그런 건 없다고 생각해요. 그저 이 모든 것이 우연히 존재하게 된 것뿐이다, 이거죠. 그러니 죽고 나서 지옥에 갈 생각, 그런 것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 없이 그냥 하고 싶은 대로 신나게 즐기면서 살아라,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런 주장을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봐도 무시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것은 바로 랍사게의 말과 동일한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발달된 선진국으로 갈수록 무신론자들이 더 많아지고 종교의 힘은 더 약해져 갑니다. 가난하고 발달이 덜 된 나라에 가보면 진짜 80, 90% 이상이 종교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그들도 발전하기 시작하면 종교를 점점 버릴 공산이 커지죠. 오늘 세계에서 가장 앞서가는 나라들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미국이나 유럽 사람들, 그들 대부분이 기독교인이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명목상의 기독교인에 불과하죠. 우리나라도 역시 명목상 기독교인이 꾸준히 늘고 있고, 지난해 중순에 조사된 바에 따르면 우리나라 교인들 중 10명 중에 4명이 명목상 기독교인이라고 조사됐습니다. 이들은 교회에서 예배 외에 다른 활동에 참여하지 않고 성경 읽기, 기도 이런 걸 거의 하지 않고 또 스스로 기독교인이 아닌 것 같다라고 여기고 구원의 확신도 없는 것으로 조사된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은 왜 서서히 신앙을 떠나는 걸까요? 아주 단순하게 말하면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먹고 사는데 별 어려움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나라 여러분 6, 7, 80년대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먹고 살기 힘들 때는 새마을 운동도 하지만 종교적인 복이라도 받고 싶어가지고, 즉 구원이라도 얻고 싶어서 교회에 몰려들지 않았습니까? 이제는 특별히 그런 필요도 모르겠고, 하나님이라는 분한테 아무리 기도를 해봤자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되는 것 같지도 않고,
나아가서 하나님도 있는지 없는지도 잘 모르겠고, 기도 안 해도 열심히 공부해서 준비하면 의사도 될 수 있고 변호사도 될 수 있고, 또 부동산이나 주식 같은 데 투자해서 돈 많이 벌면 돈 때문에 이 사회에서 대접받는다는 것을 알게 된 거죠. 우리가 살고 있는 그 사회가, 이 사회가 그렇게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니 이런 사회에 살고 있는 기독교인에게 랍사계의 말은 현실을 직시하게 만드는 힘이 있고 엄청난 긴장을 유발시킬 수 있는 것이죠. 이런 상황에 우리는 어떻게 대처할 수 있습니까? 굳이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잘 살 수 있는데 뭐하러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 하나님을 믿으며 살려고 그렇게 애쓰냐라는 그 세상의 말에 뭐라고 답하겠냐. 그냥 나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하면 모르겠지만 정말 나를 사랑하고 내 가까이 있는 가까운 정말 그 친구가 와서 야, 기독교 믿는 게 뭐가 그렇게 대수냐, 그 하나님 안 믿어도 되지 않느냐라고 진지하게 주장한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히스기야와 그 예루살렘 주민들의 태도를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의 태도는 두 가지였는데, 첫 번째는 침묵. 두 번째가 기도. 히스기야는 백성들에게 랍사계에게 아무런 대답도 하지 말도록 침묵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논쟁이나 변론, 대화가 아니라 침묵해야 된다. 논쟁이나 변론으로 랍사계를 이길 수 없어요. 여러분, 논쟁이나 변론으로 세상을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는 걸 증명해낼 수 없어요. 우리는 이 세상이 창조되었다는 걸 증명할 수 없어요. 우리는 지금도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고 있다는 걸 증명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는 그 어떤 영역도 증명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영역에서 세상과 싸워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논쟁할 필요가 없다 이거죠. 이 영역에서 세상과 싸웠던 교회는 모두 패배해 왔습니다. 그럼 뭘 해야 되냐? 하나님께서 직접 자기 자신을 드러내시도록 자리를 비켜드려야 돼요. 우리가 입을 다물고 하나님께 자리를 드려야 된다 말이에요. 그게 바로 기도하는 거죠. 기도밖에 할 게 다른 게 아무것도 없어요. 기도가 만병통치약은 아닙니다. 기도한다고 모든 게 잘 우리의 기준으로 형통해지는 게 아니죠. 기도해도 감옥에 갈 수 있고, 기도해도 십자가에 못 박힐 수도 있고, 기도해도 죽임 당할 수 있다고 신약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기도해도 엄청난 고난과 환난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이 성경 전체의 메시지예요. 하나님 백성들의 삶이 바로 그렇습니다. 그럼 왜 기도해야 되느냐? 그거 외에 다른 길이 없어서 그래요. 빛나는 미래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게 아니라, 기도 외에는 그 상황을 지나갈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듯이 오늘 읽은 그 본문의 사태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구원하시거든요, 이때는. 그런데 이로부터 100년 후에 또 이런 일들을 바벨론이 하는데, 그때는 바벨론에게 패배하고 포로로 끌려가죠. 그때는 기도 안 했겠습니까? 그때도 기도했습니다. 기도해도 패배할 수 있어요. 기도해도 패배할 수 있는데 기도할 필요가 있느냐? 여러분, 여기가 바로 기도의 본질이 있는 지점입니다. 기도는 상황을 바꾸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내 요구를 관철하기 위해서, 내 요구를 응답받기 위해 드리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내 뜻대로 하나님을 움직이는 게 아니죠. 그런 목적으로 기도한다면 좌절만 계속 맛보게 될 것입니다. 기도는 그냥 하나님께
내 마음을 쏟아내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다라는 말이 있죠. 그건 내가 한마디 하면 하나님도 한마디 하시고 또 한마디 하고 이렇게 한다는 그런 대화가 아니라 나의 진심을 쏟아내야 한다는 의미에서 대화인 거예요. 내가 진실된 마음으로, 진실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홀로 서서 내 속에 있는 모든 진심을 다 뱉어내는 것이 바로 기도이기 때문에 기도가 대화다 이 말. 하나님께서 나의 이 마음을 듣고 계신다는 믿음으로. 내 속에 있는 것을 쏟아낼 때 하나님이 듣고 계신다는 믿음이 없으면 여러분 그거 잘 안 됩니다. 하나님이 정말 내 기도를 듣고 계신다는 믿음이 있어야 내 속에 있는 모든 것을, 내 깊이 있는 저 마음속 뿌리 속에 있는 것까지도 끄집어 올려서 뱉어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기도예요. 그것이 진짜 기도입니다, 여러분. 그 기도는 시간이 좀 걸립니다. 진짜 내 속에 있는 모든 것을 끄집어내어서 하나님 그분께 말씀드린다. 하나님 앞에 쏟아낸다. 그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면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 놀라운 일이 뭐냐? 그 힘들고 어려웠던 그 상황이나 뭐 어떤 사태나 꼬였던 일들이 해결되는 게 아니라 그 기도를 드린 사람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자기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자기 마음이. 하나님께 모든 걸 쏟아낸 그 사람의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그것이 자신에게 아주 특별한 경험이 되는 거죠. 세상은 그대로인데 하나도 변화된 것이 없는데 여전히 고민거리는 그대로 있는데 모든 걸 쏟아낸 그 사람이 바뀌게 된다 이 말. 마음이 바뀌면 세상이 다르게 보이죠. 세상이 마치 새로운 세상이 된 것 같은 경험을 거기서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사태를 해결해 주든지 말든지 와는 별도로 세상이 바뀐 것 같은 경험을 자기가 스스로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나의 문제, 어떤 괴로웠던 일들, 어려웠던 일들, 그런 걸 이겨낼 수 있거나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이나 지혜, 그런 것을 찾고 구하고 얻을 수 있게 되고,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확신하게 돼요. 다른 어디에서부터 올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내가 기도해서 얻어낸 것이 아니라 나를 정말로 끔찍이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은혜와 자비를 통해 내게 이상한 방식으로 전해주셨다는 걸 깨닫게 된다 이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참 우리에게 이 녹록치 않은 세상에서 살게 만들어 주셨어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 그 말씀은 해놓으시고 어디론가 사라져 버리셨죠. 그러나 그분이 사라져 버린 게 아니라 바로 여기 이곳에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특권입니다.
비록 세상이 흉흉하고 죄악된 정권이 세상을 판치고 있다 하더라도 나아가 하나님에 대한 신앙에 심각한 두려움과 훼손을 주려는 세상의 메시지가 있다 하더라도 묵묵히 침묵과 기도로 나아가면 여전히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가 의미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랍사계의 연설은 현재도 이 땅 위에 그대로 재현되고 있고 오늘날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유혹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랍사계의 말이 다 옳아 보여도 침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도록 길을 비켜드려요.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을 참 신비로운 방식으로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 영광스럽고 비밀스러운 하나님의 역사를 목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도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있어도 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맡겨드림으로써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 주신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